할렐루야. 11월 1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누려야 할 참 기쁨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날을 맞아서 이 누가복음은 소위 사람에 관하여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성을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오늘 이제 우리 날마다 주께로의 제목도 성령의 사람이 누려야 할 참 기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 기쁜 것이냐? 우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에서 70인 또 70인의 증인들이 이제 한 500명의 증인으로 바뀌고 3,000명 되고 5,000명 되고 2만 명 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고 전 세계 35억 기독교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 자체가 12제자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결코 불언해 있질 않아요. 어쨌든 주님이 승천하실 이제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신 것도 주님이 때가 참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 6월절에 죽으셔야만 해요. 왜 6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예수님은 율법과 함께 죽고 오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율법을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승천하실 기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시점인데 공생애를 한 3년 반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 사역 한 1년 반 정도 지속되시다가 이제 예수님은 오늘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심으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 없이 증인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아직도 우리의 머리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뭘로 체험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부했더니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떠나가더라. 이 권세를 체험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영성이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 70인 전도대가 가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주여 17절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기 70인 전도대가 이제 둘씩 이제 지역별로 흩어졌으니까 아마 35개 지역으로 와서 가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으니 얼마나 곳곳마다
질병의 귀신, 미혹의 귀신, 또 아니면 뭐 우리나라 똑같죠. 시골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고 점하는 자들이 있고 길을 보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병마저도 무슨 주술로 치유하려고 이렇게 접근하는 수많은 귀신 세계에서 이들이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그 귀신이 떠나가며 주술자들이 뒤집어지고, 오늘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들렸던 집안에선 떠나가는 역사, 정말 아마 제일 먼저 본인들이 놀랐을 거예요. 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한두 번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제 대학생 지도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참 보기만 해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아이들 가운데 귀신이 들려있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건을 보면서 씨름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걸 이제 보았는데, 오늘 이 현장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배후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라는 걸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악령이 있다면 거룩한 영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동일하게 계시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요 시점에서 보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에스겔서 28장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아니,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 예언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도 이 무저갱에 들어갈 것을 운명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것뿐입니다. 허용.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잠언 14장 16절에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도 손상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나 오늘 타락한 후나 세상에 온갖 죄로 물들고 세상이 어저 악마화되고 완전히 비참한 지옥같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미혹된 언어로 사람들을 홀리는 그 세력을 깨뜨릴 권능, 그래서 진리는 센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진실은 그걸 다 뚫고 어떤 면에서 세상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진리요, 그리스도는 진리요, 오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오늘 사단의 원수의 능력은 깨어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는데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 기쁨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것 정도로 기뻐할 너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러니 이것, 이 땅 가운데 유한한 세상 가운데 내 주권 속에 있는 귀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쫓아낸 것은 물론 처음에 신기하고 놀랍지만 영원한 천국의 멤버가 되고 천국 가족이 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도 이어가고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의 상급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기뻐할 건 저 영원한 나라의 천국 시민 된 거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나를 죽이는 자를 이기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다.
항상 너희 앞에서 귀신이 이렇게 홀짝홀짝 쫓아내임을 당하는 것만 아니다. 어떤 때 너희를 공격한다. 너희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다. 너희를 오히려 핍박하고 때릴 수 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오늘 5번, 7번 맞을 수도 있다. 거의 절반쯤 죽게 되어서 희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 영원한 나라에 너희는 천국의 백성으로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이 천사들마저 흠모하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는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 기업을 이어갈 이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1번지가 우리의 은사가 좋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카리스마타, 은사는 도구요. 이 도구를 은혜보다 귀히 여기면 우상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농기구와 어느 트랙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신 분이 더 중요하지. 오늘도 은혜를 주신 분,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건 많이 누려요. 물질로 누리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관계,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아무리 좋아도 오늘 이 땅을 사람을 창조하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그분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여호와를 제일 먼저 사랑해라. 그것이 인생이 열리는 길이고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모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너희의 종 사랑, 그리고 나서 어느 공동체 사랑,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씁니다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 단추를 낄 자리가 없다. 결국 제로가 된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내면의 영적 우선순위에 분명히 해라. 너희 기쁨은,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기쁘죠?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 아는 거 기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 몰라요. 네?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는데 보이겠어요?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